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읍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땅을 밟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의의 성읍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혹시라도 피 흘리는 일이 있어서 그 피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그 피의 값이 너희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행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내가 그 핏값을 너희 백성을 향해서 찾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축복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아픔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정말 피 흘리는 문제들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고 정부의 이와 같은 치안의 능력의 손을 떠난 것 같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에 의지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권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감당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말씀대로 시행만 하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들은 연연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도 그때에도 욕심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어떤 한 여성을 이런 성적인 놀이개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충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남성들은 절대로 욕심을 갖지 말고 여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젠틀맨이 되어 주시기를 이 설교자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성들만 아멘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그 이상이, 꿈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출애굽을, 그 어려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이제는 정말 이 현장으로 지금 들여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설레임과 그리고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디자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놀라운 그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그 제목 잠깐만 보여주시고, 이제 약한 것의 특성을 인정하라 그랬는데 가로 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회,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하여튼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이 사나운 이와 같은 짐승과 그리고 정말 온순한 이와 같은 짐승이 어떻게 한 우리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이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노아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와 같은 짐승들을 다 암컷과 수컷들을 다 방주에다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 입장해라. 그러면 그 밖에 있을 때까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서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짐승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맹수들은 약한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이 조금 전까지 이 이리가 어린 양만 보기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지. 표범이 어린 염소만 맡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식탁에다가 염소탕 올려놓으셨구나. 그러고 또 잡아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 저거는 내 밥이다 말이지. 우린 또 어떻게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를 하면서 사자가 한번 좀 잡아먹는 것을 봤으면 하는 이런 잔인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 한번 구경을 해볼까 했더니 기린만 지나가고 이런 것만 지나가더라고. 그래도 또 갈 수는 없고 말이지.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근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살았다가도 평화롭게 살았다는 말도 있고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말. 벌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경의 넓이나 또는 어떤 예산의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만 임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흠없는 그분이 꺾여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비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그림자, 우리 축복에 대한 디자인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22장에서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아주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힘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핵폭탄을 다 제거하고 굉장한 이념과 그리고 또 이상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은 그런 이상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뭐 철학도 가르쳐주고 그런 주의와 사상도 뭐 이 사회주의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이웃이 내 뭐라고? 내 뭐라고? 형제라.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 이거는 내 피가 통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늘 형제요 뭐라? 자매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주 쉽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인 줄 믿으십니까? 이 층도 그렇습니까? 이 층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매이고. 그런데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너무 큰 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아이고 저 아무개 형제의 이 길 잃어버린 소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걸 찾아주래요. 양을 찾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집이 좀 멀게 되면은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잠깐 내 집에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끌고 가서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고 먹이고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심각해.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어려운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매우 쉬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까운 형제예요. 내 가족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너무나 편안한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것이. 그 다음에 뒤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릴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누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또 의복도 누가 벗어놓고 갔다. 제가 지금까지 옷을 한 벌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 교회가 성지순례를 보내줘가지고 갔다가 그 성지순례 코스가 그 저기 무슨 뭐예요? 어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스위스의 무슨 산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 뭐 케이블카 같은 걸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는 이제 덥더라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한국에서 그래도 여행 간다고 그때 옷 한 벌 사잖아요. 잠바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더워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런데 깜빡 모르고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찾으려고 그다음에 말이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나 이거 옷 잊어버렸는데 말이지. 여러분 제가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은 바디랭귀지는 괜찮게 해요. 그래가지고 없다 이거야.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거 후진국이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남원에 이제 우리 저 갔다가 이제 올 일이 있어가지고 코트를 딱 그 열차 뒤에다가 벗어놨다가 그냥 깜빡 내린 거라. 그때부터 이 깜빡 증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빡한다고 해서 저게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이거 좀 오래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역장에게 얘기를 했죠. 나 이거 저 코트를 몇 시에 벗어놓고 왔는데 그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이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쪽 역에 그 몇 번 자리 뒤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도착할 때니 그때 나올 수 있으면 찾아가라.
내가 새벽 4시엔 자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형제에게 돌려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형제의 아픔과 가난, 우리들이 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난을 한국교회가 총체로 책임지라는 것이, 너희의 형제의 손이 닿는 그곳에 누가 밥을 못 먹는다, 누가 정말 옷을 못 입는다, 누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다, 학교 못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그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식이 손이 닿는 그곳에 있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눈 감고 지나가지 마라, 손을 오므리고 지나가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낙 위에 있는 모든 것 지고 가다가 나이가 얼마나 무거우면 넘어졌겠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나귀가 가야 될 때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귀만 일으켜 주라는 것이에요.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지. 할 수 있는 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이 봉사의 근육이 생긴단 말씀이지. 그런데 오늘 이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근육은 점점 섬김의 근육, 봉사의 근육, 형제를 사랑하는 근육이 점점 약해진다는.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온 교회가 떠들썩하면서 이 바자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연말이면 사랑의 불씨를 모으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사순절이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드리고 하느냐? 안 하게 되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나눔의 근육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일 맡겨주시는 것이지, 이게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고생을 하면서 해오다가 보니까는 밤낮 저것들이 매일같이 먹는 것만 먹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야단을 하는데, 사실은 모세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의 근육은 그래서 자기 하나 겨우 고들만 한데 말이지.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지, 그걸 민족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내가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나 정말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 모세처럼 되어진다. 이게 그것을 가리켜 흔히 말하기를 번아웃 되었다, 탈진하게 되었다. 이 태월이 가까워서 영어 조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좋은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이 시대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겠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제 못 가, 죽여줘. 모세가 그랬더니 이게 번아웃이야.
나 이거 절대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2달은 못해. 그냥 한 달도 겨우 하는 거야. 한 달도 31일인데 녹주 28일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하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 죽여주시오. 이게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형제로 보게 하시고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길 잃어버린 것들 데려다가 그다음 먹여가지고 주인 찾아주고 또 잃어버린 옷 찾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디자인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번에도 뭐 너무 쉬운 일이야. 집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 해가지고 혹시라도 사람이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거 좀 아끼겠다라고 요 난간을 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난간을 안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 누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혹시 너도 어느 순간에 그 지붕에 빨래 놀러 올라갔다가 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떨어질 수 있고 네가 안 떨어지면 그 개구장이들이 그 장난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놀다가 난간이 없는 그 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이야. 안전에 펜스를 좀 쳐주는 거 말이지. 이게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설업자들은 그거 어디다 무슨 소리? 그거 하려면 네가 하란 말이지. 안전과 이 백성들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서비스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돈이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은 대박나. 대박이라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럼 소박 날 수도 있어.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형제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근육이 발달되어져 있는 보강중앙교회. 얼마나 멋진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주신 말씀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올라가서 좀 몇 마리나 좀 있나 보자. 올라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새 새끼가 알을 까놓고 또 새가 이제 그 새끼와 그 다음에 알을 품은 이 어미새도 있는데 말이지. 그때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궁금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이 어미새는 너희가 가지고 가도 좋다. 근데 새끼새는
새끼 새인가 반대인가? 새끼는 취하여도 되는데, 그런데 이 어미새는 놔두라는 것이. 그 어미새가 이 알도 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새끼들 또 뭐 이렇게 다 먹여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 새를 취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우리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하게 되면 싹쓸이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지? 싹쓸이하려고.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잡을 때가 된다고 하거든. 우리나라는 가서 뭐 개를 잡아도 크든 작든, 그런데 이 조금 산다고 하는 나라들 가게 되면은 사이즈가 큰 것들 가운데 이제 또 너무 커도 안 돼,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한 것들은 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지금 산란기에 이제 새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또 살려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감은 몽땅 잡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싹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국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핸드폰을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싹쓸이 마음들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 저기 핀란드는 노키아가 그만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핀란드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지금. 시장에 갖다 팔려니까 다 이게 우리나라 핸드폰이 싹쓸이. 그런데 이렇게 싹쓸이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 후발주자 중국이 또 지금 세상을 싹쓸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일에 지금 종사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받고 사느냐?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지? 그러지 말라 이게. 그냥 어미새 정도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응? 아니면 새끼새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뭘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가 없이 뭔가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보와 발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생각에 한번 좀 젖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복받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뭐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제품의 수명이 길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 보죠. 역시 마찬가지.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이제는 포도원에 두 종자가 있어요. 강한 종자가 있을 수 있고 약한 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심지 말라. 그럼 강한 것도 결국은 쇠하게 되고 약한 것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강한 것은 강한 거의 특성이 있어요. 저건 강하니까 열매는 많이 맺어. 그런데 맛은 좀 덜해. 이건 또 약한 거는 약해서 많이 가지에다가 매달지는 못해. 그런데 맛은 끝내줘. 서로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심어서 자기가 생존력을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더 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그 특성을 살려주어 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심겨져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인정해 주게 되면 약한 것도 살고 강한 것도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 이거 이제 많이도 고도해야 되고 맛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심어놓게 되면 이건 어느 순간엔 두 종자가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에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약하지만 약한 것의 특징을 살려주랍니다. 1m 70 이상만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럼 난 그래도 60 겨우 넘어가도 그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괜찮은 보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뭐 조금 자랑하는 거에 새벽에만 그러지 낮은 내가 안 그래. 창수 씨, 너무 그래. 그렇게 하라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특성만 발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멋진 열매들을 맺어 주실 줄 믿으면서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한 자들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시고 부유하게 되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 나라는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나귀는 이거는 같이 이 밭을 갈지 못하게, 같이 하게 되면 이 나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꾸 빨리 가려고, 소는 좀 천천히 가. 그리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소끼리 결의를 묻고, 그리고 또 이 나귀는 나귀끼리 결의를 묻고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유유상종.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래. 그렇게 결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멋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더 빨리라는 무거운 짐. 빨리 요 기간 안에 생산해내야 돼. 더 높이. 오늘 성장률을 좀 더 높이시오. 더 완벽한 걸 만들어내라 말이지. 이것들을 하느라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너무너무 힘들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느냐? 그냥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발자취, 여러분과 템포를 가장 잘 맞추시는 가장 좋은 파트너요 동반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소를 나귀에게 갖다 묶어주니 이 소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말이지. 절대로 나는 빨리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많은 무거운 짐은 내가 질 수 있단 말이지. 너 나귀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러니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무거우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씩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날들이 장구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라.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디자인은 이러한 세상이다 말이지.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